옛날 어떤 시골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장래의 꿈이 뭐냐? 그때 이제 어떤 아이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애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쭉 뭐 이야기하는데 영자라는 여자인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애 낳고 살림하며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래? 그것도 중요하다. 그 꿈을 꼭 이루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이 철수라는 아이인데 평소에 이 영자를 짝사랑하던 철수입니다. 철수 꿈은 뭐니? 그랬더니 영자가 애 낳고 사는데 협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이를 먹고 이 영자와 철수가 진짜 꿈을 이뤄서 서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저 혼자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이만한 일들을 해낼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의 협력, 우리 서로 간에 동역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그나마 이만큼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들,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제가 목회를 참 감격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연말이 되면 기관들마다 단체들마다 올 한 해를 특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자성어들을 많이 선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를 딱 생각하면 다사주은, 다사 모든 일이 주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뜻에서 다사주은이 떠올라요. 목사님 진짜 고사성어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다사주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실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자성어는 오래전부터 매년 교수신문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1위에 뽑힌 그 사자성어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는 뭐냐면 1위가 임중도원입니다. 임중, 맡겨진 짐은 무겁고 도원, 길은, 갈 길은 멀다 그런 뜻이죠. 이 정부가 남북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나아가고 또 경제개혁, 정치개혁, 경제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아직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그런 뜻에서 대학 교수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게 임중도원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문제하고도 그렇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나의 어떤 이상,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저기 있는데 갈 길이 멀지요. 두 번째로 교수들이 많이 뽑은 그 사자성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밀운, 불우. 밀운, 구름은 빽빽한데 불우, 비는 내리지 않는다. 구름은 빽빽해요. 그래서 비가 올듯한데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사람을 애간장 태우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남북 문제나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2018년도를 돌아보면 뭔가 될 듯한데 우리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내 자녀들의 문제도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세 번째 교수들이 선택했던 사자성어인데 그게 뭐냐면 공재불사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공재,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사, 머물지 않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꿈과 어떤 목표가 있는데 될 듯한데 안 돼. 에라 모르겠다. 이거 되지도 않는 거 그만둘래. 이게 아니라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에 있다.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할머니인데 69 먹은 할머니가 저 세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차사순 할머니. 차사순 할머니는 왜 보도가 됐냐면 이게 채소를 갖다가 시장에다가 이렇게 띄어서 파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60이 넘어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60이 넘어가지고 운전면을 따가지고 차로 그걸 해보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학과 시험이 60점 이상이 돼야 2종
그 보통 면허를 일단 볼 수가 있는데 60점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운전학원에 그 면허 시험장에 출근을 하는 겁니다. 버스를 2번 타고 거의 반나절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붙질 못합니다. 거의 4년이 걸려요. 4년. 들어간 인지대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교통비와 식비까지 합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959번을 떨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960번째 합격합니다. 960번 만에 면허증을 받아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욕 타임즈나 시카고 트리뷴 같은 유명한 해외 언론에도 소개가 됐어요. 이 차사순 할머니와 함께 960 타임즈.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공을 가르치려거든 이 할머니의 사진을 붙여놓고 이 할머니를 소개하라. 아이들이 이 할머니가 누구냐고 묻거든 960번 만에 자동차 면허증 합격한 끈기와 집념의 대한민국 할머니라고 소개하라. 그래서 세계 언론에 나온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 있다. 2018년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뜻에 성이 차지 않을 정도로 뭔가 미완성되고 부족한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2019년도에 새롭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 고백하는 것도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는 그의 생애 노년의 시기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대개 학자들은 60대 후반 정도로 봅니다. 60대 후반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한 4, 5년쯤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서 30년 넘게 삶을 산 것입니다. 그 3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0대에 들어가지고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피곤하지요. 힘듭니다. 할 만큼 했잖아요. 야,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젊은 니네들이 좀 열심히 해라. 난 여기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자유한 니네들이 좀 열심히 해라. 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고백을 합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다시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표대라는 달려간다. 표대, 그 목표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다시금 달려가고 싶은 그 목표. 자, 앞에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뭡니까? 30몇 년 전에 그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 철없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려고 얼마나 혈기를 부렸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가가지고 괴롭히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이제 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면서 사도 바울에겐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붙잡혀서 구원받게 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지만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목표점, 완성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받은 내가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역자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완성점이다. 그걸 잊지 말라. 그걸 잊어버린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돼가지고 주님의 일꾼이 돼서 일을 하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룰루랄라 기쁜 일만 있어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배고파 죽을 뻔도 하고 매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강을 건너다 죽을 뻔도 하고 강도 만나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혀 죽을 뻔하고 아마 요즘 같으면 소위 시험 들어가지고 당장 교회 안 나온다 그럴 거예요. 연말에 선교회 셀 모임 조직 한 번만 해도 그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난 교회 안 나온다,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시대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죽을 뻔한 경험을 여러 번 하니까 이거 예수 믿어봐 좋을 게 별로 없네 그만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이거든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의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가 만들어낸 치유법 가운데 의미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그는 실제로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많이 죽어가죠. 많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법이 뭔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의미를 찾는 자들이 의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치 정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악랄한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생체 실험도 많이 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그냥 소위 말려 죽이는 건데 어떤 일을 시키냐면 이쪽에 있는 땅을 거기 파가지고요 한 100m인 데다 갖다 옮겨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다 옮겨놓죠? 끝났니? 그럼 이쪽을 다시 이걸 다시 이쪽에다 갖다 놓는 거야.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합니다.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일주일, 한 달, 몇 달이 지났는데 계속 이쪽으로 가서 파놨다가 이쪽으로 갔다 파놨다가 처음에는 버티는 나중에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한 달 안에 여기다 이거 흙을 파놔야 여기다 우리가 새로 집을 짓는다. 집 져야 되니까 흙 갖다 놔. 라면 사람들이 오히려 괜찮은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갖다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의미 없이 일을 시키니까 사람 스스로 골병 들어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구나. 사람이 어떤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그 책에서 남깁니다. 나는 왜라고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모든 종류의 어떻게를 극복할 수 있다. 쉬운 말로 하면 사람들은 그 어떻게라고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만 되면 다 좋은데 우리가 인생사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좁은 길로 어렵게 이게 살다 보면 소위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주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찾아야 할 건 왜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이 왜 나를 붙잡아 주셨는가?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왜 나를 대광교회 집사여 권사여 장로로 세우셨는가 말이죠.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가?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가 말이죠. 이 왜라고 하는 목표 방향성만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은 충분히 극복해 나가더라 그 말이죠. 문제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목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짜증나요.
모든 게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 미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어려운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당시에 그 고대 경기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쓴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림픽의 기원지가 바로 이 헬라 지역 아닙니까? 그리스, 아테네. 그러니까 이때는 올림픽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경기가 많이 열렸어요.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 꽃은 뭐냐? 달리기입니다. 지금도 올림픽의 맨 마지막은 마라톤인 것처럼 달리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우승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로마의 황제라든가 아니면 고위 관료가 이렇게 높은 단상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승한 사람이 이렇게 단상 위를 올라오는 거예요. 저 올라옵니다. 그럼 올라온 그 사람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전통이 돼서 지금도 올림픽 때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상할 때 단상에 올라가죠. 지금은 밑에서 이렇게 걸어주지만 옛날에는 위에서 이렇게 걸어준 거예요. 그걸 연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피니시, 목표 그런 단어를 쓰는데 피니시가 라틴어 피니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라틴어 피니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종말. 인류의 종말이 있다. 내 개인의 종말이 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서실 텐데 그때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놓거든요. 상을. 아유 목사님 무슨 신앙생활에 그 상 받으려고 하나요? 유치하게. 근데 그 말이 여러분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따 오후에도 여러분 수고하는 것에 참 별건 아닌데 뭐 이렇게 세제 하나씩 또 드리고 뭐 냄비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세제 냄비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전도했나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헌금하고 성경 썼나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죠.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반이 틀리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런 조그만 상 말고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상은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상까지도 나는 필요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시 표대를 향하여 눈물로 땀으로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될 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게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스피드 경기 하는 거 보면 참 민망할 때 많아요. 100m 달리기를 하거나 무슨 수영 100m를 하거나 또 동계 올림픽 때 쇼트트랙 한 300m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옷이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네? 이 파카 같은 거 입고 뛰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렇죠? 빨리 뛰기 위해, 빨리 뛰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건 다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께 참 잘못한 게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포행자였고 폭행자였고 나는 핍박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감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핍박자로 살았던 하나님의 일을 해방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뜻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권면한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극단적인 완전주의자들입니다. 극단적 완전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의식, 어떤 행위 그런 걸 하면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안에 머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름 이만큼 기도했는데 나는 이만큼 봉사했는데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너는 장로가 돼서 너는 권사가 돼서 넌 집사가 돼서 뭐 하는 거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뻑뻑하죠. 겨울이 되면 말이죠. 설교할 때 제가 참 힘들어가지고 이 가습기를 2개나 놓고 하는데도 가끔가다 목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건조해가지고 하다 보면 목이 턱턱 막혀 괜히 힘이 듭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은혜가 건조해지면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한 게 뭡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나도 30여 년 동안 나도 할 만큼 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냈다. 그러나 나도 만족해하지 않는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주실 상을 향해서 또다시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극단적 완전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열매도 많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낙심해서 멈추었은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넌 뭐야? 때로 그런 자만심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다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다 그것은 잊어버리고 버려두고 다시 주님 주실 상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달려가는 대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